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그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균형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먹이시는 이러한 사역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가르치신 이후에는 반드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오늘 본문은 귀신들요, 그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자 다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그것을 오히려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난의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돼도 비판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속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도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귀신이 더 나쁠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일까 심각하게 고민이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난 이후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곳에 반대하는 무리와 또 영적인 이러한 반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1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그들의 반박과 그들의 비판과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도 악하지만 그들은 내쫓아야 할 영적인 대상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비난받는
그러한 영적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영적 원수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질서를 모르기에 주님이 바알셉을 들려서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그 귀신이 떠나간 자리를 영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대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귀신도 쫓겨난 이후 새로운 안식처와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다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고 소재되고 또 수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자리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는, 귀신이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귀신이 떠나고 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은혜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집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우리를 자신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혹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귀신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의 눈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집이든지, 우리가 영적인 그 삶의 자리에는 이러한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옆에 계신 분, 또 동료 일하시는 분, 혹은 가정에서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여 당신은 귀신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교양, 우리 신앙의 교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귀신이 거하기 편한 곳인가, 또 나는 하나님이 거하기 편한 곳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결단과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